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듬뿍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또 이번에는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인생은 쉽게 지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그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누가 그 말을 했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7교회에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7교회 이름을 11절에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7교회는 당시에 있는 온 세계 교회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즉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말씀을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한 분이죠.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이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이가 누군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서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노령연금을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서민들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죠. 요즘은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안 믿을 판인데 누가 얘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 권세,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셔서 사망의 열쇠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증인의 삶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증인 안 되려고 하시겠네요, 그죠?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9절 중반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인의 삶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거두어 무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돌봐드렸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은 그 공로만 따져도 큰 상을 받아 마땅한데, 지금 그에게 돌아온 것은 나이가 90이 가까워 귀양 가는 처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해 있습니다. 밤모라고 하는 섬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에서 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 거리, 약 30-40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약 4,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섬이긴 하지만 당시는 무인도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섬에 유배되었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섬에는 탄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이 섬에서는 군함도와 같이 이제 귀양 온 제자들에게 이 석탄을 캐는
막노동을 시켰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요한은 여기서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든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할 때 요한도 역시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끓는 물에 그를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맹수에 밥이 되게 던져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한은 여러 죽이려고 하는 시도 방법에 그때마다 로마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모든 이들이 다 죽었지만 요한은 그런 여러 가지 동일한 형장에 던져지고 또 그가 뛰어들어도 절대 죽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걸 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건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마다 지으실 때 각 사명을 다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죽이려 했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에 유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밤모섬입니다. 밤모섬. 전설에 의하면 이 밤모섬에는 맹수와 뱀이 드글드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떤 짐승도 이 요한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섬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할까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섬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꼭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닷물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서 이 갯물이 아닌 민물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있는 섬에는 반드시 사람이 살죠. 그렇죠? 유인도가 됩니다. 무인도가 아니라.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섬은 무인도가 돼요.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말이죠.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쉬운 문제인데 마라도 땡 어딜까요? 백령도예요. 백령도.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이 백령도입니다. 이 백령도를 가다 보면 이 배가 있잖아요. 북방 한계선을 넘어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북한 해군 함정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 해군 함정이 금방 떠가지고 이 우리가 가고 있는 배를 양쪽에서 쭉 따라오다가 다시 남방 한계선으로 돌아와서 물꼬를 따라가자면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이 북한 배가 저기로 가버립니다. 가보시면 참 백령도. 그런데 여러분,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은 백령도인데 최서단의 섬은 어디일까요?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어디일까요? 최서단에 있는 섬.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데 어디냐면 우리나라 최서단에 있는 섬은 가거도라고 합니다. 가거도. 흔히 가거도라는 말보다는 소흑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소흑산도라는 섬은 목포에서 100길로 무려 15시간을 갑니다. 엄청 멀죠. 백령도도 옛날 완행배로 12시간, 11시간이면 가는데 이 가거도 소흑산도는 무려 목포에서 100길로 15시간 이상 소요돼서 백령도보다 멀고 울릉도보다 더 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도 아주 쬐깐합니다. 이 소흑산도는 말이죠. 조그만데 불과 두세 부락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먼 곳에도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물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먼 곳에도 사람이 살아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 인천 바로 앞바다 굉장히 가까운 30분 거리에 선갑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선갑도. 근데 이 섬도 제법 크고 그 안에 산도 있고 물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무인도예요. 이렇게 큰 섬이. 왜 그럴까요? 아니요, 물이 풍부하다니까요. 먹을 물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안 살아.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섬에는요,
뱀이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뱀이 너무너무 많이 살아서. 여러분, 무인도라는 곳이 이렇게 조건이 나쁜 곳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무인도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무인도가 되고, 그리고 물이 나와도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인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해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갇혀있는 이 유배지, 바로 그것도 무인도였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 나쁜 곳, 사람이 살만하지 아니한 이곳에 유배당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이었어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자나깨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유배를 당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도 잘 전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달랐어요. 예수를 증언하다가 내가 감옥에도 가도 좋고 귀양 가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요한 당시에 생존해 있던 사도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요한이 마지막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마지막 사도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9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때예요. 아니요, 훨씬 그 이전에 노후를 보장받아야 할 때이죠.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최후까지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꼭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꼭 잘 나가는 것, 당선되고 뭐가 되고 여러분 좋은 집 사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과연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요, 지금 요한은 세상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등지고 말년에 아주 삭막한 유배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평생 예수님 잘못 믿었고 평생 예수님 어머님 모셨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아유 노년이라도 정말 편안하게 6이라도 쉬고 누림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와 고통받고 어쩌면 노동을 해야 하고 극심한 여러 가지 외적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설교가 넘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힘 다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마지막 눈 감을 때에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다 죽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내 신발이 다 닳도록 이것저것 다니며 주님 복음 전하다가 쓰러져 죽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시오. 지금 이 요한은 이 삭막한 유배지가 마지막 시대에 하늘과 땅의 운명을 보여주는 계시를 받는 장소가 되었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보는 엄청난 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의 삶은 외적으로는 가혹하고 혹독한 삶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증인의 삶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이길 만큼 기쁘고 즐거운 길은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팔에 파송한 우리 이보라 청년이요 구구절절히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첫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곳에 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수돗물을 틀었더니 누런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받아 놓으면 악취 때문에 너무 심해서 이 물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물을 조금 사다가 간신히 쌀을 닦고 세척하는 물로 쓰고 이 물은 그냥 허드렛 물로 쓴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변기물을 딱 내리면 시커먼 물이 마치 자기를 삼킬 것처럼 도는데 정말 참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정부에서 막 이 네팔 사람들이 무진장 아이를 낳으니까 정부에서 있잖아요, 이 무료 피임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임 주사가 뭔지도 모르고 무료라는 말에 다 피임 주사를 맞으러 온대요. 공짜라면 뭐요? 쥐약도 먹어요. 그래서 무료로 다 피임 주사를 먹고 선교사님 의료팀에게 상담을 온대요. 왜냐하면 생리가 그쳤다고.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속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여자들 가운데는 자궁이 빠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구구절절히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누렸던 환경은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저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 배불렀고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이고 어떤 게 저주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환경,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환경이 더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삶이 비록 혹독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안전한 여행이요 가장 축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생의 막장에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막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 10절부터 16절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를 쭉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그가 쫙 받아 진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막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랑 일주일같이 금식을 하셨는데 우리 김은석 선교사님, 김선옥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일주일같이 금식하면서 라이프 스토리를 쭉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언제 불리움을 받고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정말 편안하게 안정권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로 삶을 헌신했는데 그만 돈 버는 일이 좋아서 저 둔내에다가 큰 목장을 하시고 젖소 목장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열심히 목장을 하셨는데 내가 꼭 선교사가 되리라 선교하리라 그랬는데 10년간 목장을 했는데 선교는 하나도 한 것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목장 10년 만에 목장이 파산됐대요. 쫄딱 망한 거죠. 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빚을 산태미 같이 않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선교사로 직접 네가 가는 선교사로 그분을 콜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무려 10년을 준비해서 2012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어요. 무려 10년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다 망해 쫄딱 엎어진 그 상황 속에 인생의 막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자각시켜 주시고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이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약 5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어때요? 전국을 누비며 팔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꿨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친을 모셔와 수종 들고
이제 약 50년이 지금 지났어요,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약 50년이라는 이 시간, 세월이 흘렀지만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사건이 다름이 아닌 지금 유배지 반모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50년 만에 다시 주님을 제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는 그 시간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막장에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상황까지 여러분이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데이트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집을 떠나 이제 형을 속이고 에서에게 미움을 사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저곳 배회하다가 베델에서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베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베델에 그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베델의 광야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것으로 부족하여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허리가 다 꼬부러져서 그때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장소였어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이제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 비참한 상황, 그 비참한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비전과 환상을 주시는 놀라운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모두 인생의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사명을 받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때이고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신만이가 산삼을 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노인 사도인 요한은 지금 주님의 승천 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주님을 반모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반모섬은 이제 유배지가 아닌 그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요 사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제 복음 전파로 인하여 갇히게 된 유배 생활이 실패가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죠. 이것만 지나보세요. 돌아보면서 그런 의미가 있었네. 나중에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날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던 장소였네.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 폐병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폐병 그러면 못 고치는 질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 전려가다 보면 폐병 한번 안 걸리신 분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폐를 하나쯤 떼어내야 훌륭해질 수 있다,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인생의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배지 반모섬에서 50년 전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 나라를 꿈꿨던 그분 예수님을 지금 만나 그분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귀한 제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 9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많은 어르신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꿈을 꾸세요. 기대하세요.
요한도 90세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더 나갈 수 없는 벼랑 혹은 나락에 떨어져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손을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라 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만왕의 왕임을 잊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임을 계시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이라도 다 삼켜버릴 만큼 강렬한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머리는 양털이나 눈처럼 희게 정말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성결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막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그것이 확실히 주님을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주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고,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상식과 한계를 초월하여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쉽게 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19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의 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데요, 90이나 되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기록하라.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7교회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이것을 기록하여 전파하라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들은 것을 기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주님이 명하신 이 일들을 기록하고 네가 경험한 바를 지금 기록하라는 겁니다. 요한의 고난은 바로 모두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 것, 겪은 것, 그리고 앞으로 겪을 모든 일들을 그가 기록해 전해야 될 사명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중대한 일을 당부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은 한 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며,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지옥의 열쇠까지도 쥐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지금 주님은 주시는 이 계시가 요한 자신만을 살리라는 계시가 아니에요. 니만 살아라 하고 주는 계시가 아니라 지금 요한이 받고 있는 계시는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전원에게 소망을 불러 넣어주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쓸쓸히 유배지에서 죽어갈 것으로 생각했던 요한은 이제 이 계시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명감과 희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은 훗날 여러분 이 유배지에서 죽을 것 같지만 돌아와요. 돌아와서 정말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차명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연한이 다 되어서 편안히 주님께로 불리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이었던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난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쉽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육이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의 정신과 신앙의 자치는 이 땅에 남아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착각해서 에라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인생은 쉽게 지지 않습니다. 요한은 AD 100년경 90살의 나이에 사도들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편안히 임종을 맞았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귀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아직도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는 계시로 앞으로 도래할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자치가 남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무명한 것 같지만 살아남아 우리의 인생이 쉽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